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한 구절씩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인도한다 그 말은 이끌어서 지도해 준다. 안내해 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잖아요. 5분 후에 무슨 일 날지도 몰라요. 5분 후에 무슨 일 날지만 알면 피할 수 있는 불행이 참 많죠. 근데 5분 후에 무슨 일도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볼 적에는 한 2살 먹은 애처럼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지만은 엄마 손을 딱 잡고 가면은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엄마 손 딱 잡고 가면 엄마가 길을 아니까 이끌어서 지도해 주잖아요. 이끌어서 안내해 주잖아요. 그런데 2-3살 먹은 애기가 아유 내가 내 길 다 알아서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엄마 손 딱 뿌리쳐 버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가겠다고 가는데 알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미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다 예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 꼭 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이지만 믿음의 손으로 꼭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지도해 주세요. 내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끌어서 안내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지. 근데 자기가 다 안다고 내가 다 알았을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뿌리치면 영적인 미아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 하나님 인도함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늘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갈림길이 딱 있어요. 길이 그냥 하나면 쭉 가면 좋은데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많잖아요. 보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느 길을 가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 인도함 받지 못하면 고르고 골라서 간 길이 사망의 길, 딱 죽을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생각하고 간다고 알아보고 간 길이 저주길인 경우도 참 많단 말이에요. 망할 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만 찾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참 내가 알고 내가 찾아서 오라겠으면 이렇게 못 왔을 텐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갖고 오늘 나를 딱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모르고 왔는데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지도하시갖고 그래 나를 축복의 자리에 나를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됐어.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었는데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고 때로는 막 상황에 떠밀려서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막 떠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참 또 복 있는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날 인도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길 때로는 떠밀려 가더라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면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 앞도 못 보고 기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참 어려운 인생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앞 못 보는 봉사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면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그 이분은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입도 말도 못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사니까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 돼요. 위인이 됐죠. 세계 위인이 돼서 그런 어려움을 딛고도 참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산다. 그런데 눈 뻔히 뜨고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경이 돼서 봉사가 돼서 앞을 못 봐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면 인생에 방황하지 않지만 눈 뻔히 뜨고도 하나님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그분 집회할 때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던 복음성가 가수가 여자분인데 이분도 소경이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참 그분에게 물어봐 당신의 인생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앞을 못 보니까 늘 나를 가이드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 팔짱 딱 끼고 그분이 나를 여기서 저기로 번쩍 들어다 옮기는 건 아니고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러잖아요. 한 걸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나는 앞을 못 보니까 나를 가이드해 주는 분 나는 그분 팔짱만 끼고 한 걸음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분이 날 여기서 저리로 번쩍 들여다 옮기지는 않지만 한 걸음 그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딱 서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여기서 저기로 번쩍 옮겨다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면 좋겠지만 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번쩍 들어다가 좋은 자리에 옮겨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우리 인생의 한 걸음 단계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나를 복 있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봐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번쩍 들어다가 딱 옮기다 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시간 예배드리고 시간 말씀 듣고 시간 기도하고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참고성구 한번 준비해 봐보세요. 예배 순서 바로 옆에 있죠. 참고성구 한번 보시겠어요? 1번 한번 우리 한번 참고성구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해 줘야 돼요. 그 마귀는 자꾸 좁은 곳으로 인도해. 자꾸 좁은 곳으로 막 인도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꼼짝달싹 못할 딱 막다른 길에다가 갖다 놔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꼼짝 못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적에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처음에는 좀 좁고 힘들어도 믿음 갖고 가다 보면 점점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손들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냥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며 축복 받으며 살 수가 있잖아요. 자손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갈수록 막 좁은 곳으로 그렇게 옹색한 곳으로 막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세계가 그냥 다 이를 생활권이 다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견고한 요새단 말이요. 하나님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마귀는 자꾸 위험한 곳으로 인도해. 위험한 곳으로. 천길 낭떠러지 끝으로 인도해요. 천길 낭떠러지. 좋은 곳인 줄 알고 가봤더니 천길 낭떠러지 끝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천길 낭떠러지 끝에다가 세워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다. 견고한 요새는 높은 요새, 튼튼한 요새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활을 쏘아봐도 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영적인 요새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이란 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잠깐 있다가는 그런 인생의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 우리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거짓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직한 길로 가는 겁니다.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정직한 길로 가야 돼요. 자꾸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나중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가면요 하나님이 다 나중에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참 속이고 거짓으로 하고 하면 잠깐은 잘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언제까지 가겠어요.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난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다 빛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니까.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하나님 불의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마귀는 자꾸 불의한 길로 인도해요. 의롭게 바르게 잘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뭐가 헷가닥한 것처럼 엉뚱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불의한 길로 가는 거 마귀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의 길을 가고 불의한 길을 가고 참 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어느 날 또 보니까 뭐에 씌운 듯이 홀린 듯이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교회로 나와 말씀 듣고 변화를 받. 이거 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을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탄한 길로 가. 우리가 믿음을 위해 사명을 냈던 좁은 길, 험한 길로 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상생활에서는 기왕이면 평탄한 길 가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평탄한 길, 험한 길, 그냥 가시밭길.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셔서 험한 길, 가시밭길. 얼마든지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험한 길, 가시밭길, 그냥 울퉁물퉁한 비포장길 덜컹덜컹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왕이면 평탄한 길, 잘 포장된 한 16차선 고속도로 같이 쫙 뻗은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복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일대는 좀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믿음의 일대는 자기가 길 닦으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닦아주질 않았으니까. 믿음의 일대, 내가 2대 3대 되더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으면 나부터 일대지 뭐 또. 내가 믿음의 일대다 생각하면은 좀 고생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길을 닦으면서 가야 돼. 길을 닦으면서. 한 걸음을 그냥 못 가. 다 길을 닦으면서. 그 바위 돌 다 치워내고 가시박사 걷어내고 그러면서 막 길을 닦으면서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 그래도 믿음의 일대가 다 믿음 갖고 그냥 불도저 같은 믿음 갖고 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밀고 나가면 2대 3대는 좀 평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닦아놓은 길이니까. 내 뒤에 따라오는 2대 3대는 평탄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지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 또 하나님이 뭐 훈련하시려고 중간중간 험한 길도 보내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일대가 믿음 생활 잘 하면서 막 불도저같이 믿음으로 밀고 나가 길을 닦아 놓으면 2대 3대는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평탄한 길 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곁길 가고 새길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부모가 간 그 길을 잘 걸어 따라가게 되면 평탄한 길 가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는 길을 닦느라 애를 쓰고 힘들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닦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대 3대 자손들은 평탄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 갈 수 있는데 굳이 그냥 험한 길 고집같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평탄한 길 잘 만들어 놓으면 내 다음 자손들은 평탄한 길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 또 8번 9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만.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 받으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오늘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 종을 오라게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내 며느리감 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 다 우상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참 이 가나안 땅 처녀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왔던 고향 갈대아우로 다시 가면 내 친족들이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다. 갈대아우로도 우상 천지라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내 친족들이 있어서 내가 전도해줬던 내 친족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니까 내 친족에게 가서 거기서 처녀를 데려다가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리 밑에다가 손을 넣게 해서 맹세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내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무나 데려다가 이삭의 신부감 삼으면 너와 내 자손들이 다리 밑에 남자인지 생식기가 있는 곳이니까 너와 내 자손들 너의 자손과 내 자손이 대대의 원수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내 명령을 잘 순종해서 그런 귀한 믿음의 신부감 데려오면 너의 자손과 내 자손이 대대로 참 너는 내 가문의 은인이 될 것이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 처녀들 가운데는 데려오지 말고 그리고 저 내 친족에게 가서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갈대아우로는 1500km나 떨어진 곳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나왔잖아요. 1500km나 떨어진 곳이 지금도 1500km면 간대 1500km, 온대 1500km, 3000km 여행길인데 지금같이 교통이 좋아도 그런데 그 당시에 낙타 타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갔는데 종이 물어봐요. 주인님, 거기까지 내가 갔는데 처녀가 마땅한 처녀가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 시집 오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거기서 살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 무슨 말이냐? 절대로 내 아들 다시 데리고 갈대아우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떠나왔으니까 가서 사람만 데리고 와라. 사람만 데리고 와라. 오겠다고 하면 데려오겠지만 못 오겠다고 하면 할 수 없다 하고 딱 원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 원칙 없이 그냥 가나안 땅 2000년 못 듣고 저 천년 못 듣냐. 보기 이쁘고 좋으면 집안 좋으면 그냥 데려다 살면 되지.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무나 선택에다가 며느리감 삼아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인도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한 겁니다. 믿음 있는 며느리 보겠다고 딱 원칙을 정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참 믿음의 가문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믿음의 뒤를 이어갈 그런 믿음 있는 처녀를 데려와야 된다. 딱 원칙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니까 이제는 그런 처녀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개입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시면은 믿음의 원칙을 정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일 딱 지키겠다 믿음의 원칙을 정해보세요.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내가 11조 생활하겠다 믿음의 원칙 딱 정해보세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쓰임 받으며 살겠다. 딱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인도할 여지가 없어요.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딱 보십시다. 우리 10절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한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이제 아브라함 명령 따라서 1500km를 낙타 10마리 끌고 폐물 싣고 이제 쭉 여행, 뭔 여행이죠? 멀나만 여행이지. 그렇게 가가지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살던 옛날 고향 갈대아우르 동네 우물가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 그 먼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목이 마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떠가지고 마실 만한 그릇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처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처녀에게 이제 처녀들이 많이 오는데 그 처녀들 가운데 내가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할 텐데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처녀들이 물동이 이고 와가지고 물 들어왔다가 자기 물 떠가기 바쁘잖아요. 그 물동이 이고 와가지고 처녀들도 힘들게 물동이 이고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두려박에서 길러가지고 자기 우물 떠가지고 그 이고 다시 가야 되니까 자기 물동이 채우고 가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처녀 자기 물동이 채우고 가기도 바쁜데 먼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나에게 물 좀 다오 할 적에 달려와가지고 자기 물동이 제껴놓고 물을 떠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처녀면 얼마나 마음씨가 착한 처녀겠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 당신이 몰고 온 낙타 10마리도 내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요, 여러분들. 벅벅벅벅 마시지. 혹이 다 찰 때까지 막 마신 낙타들은. 근데 그 낙타 10마리를 물을 다 먹일 정도면 얼마나 참 사람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그 낙타들까지 다 귀히 여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물을 먹일 만한 처녀면 진짜 이거는 마음씨가 참 고운 처녀니까 그런 처녀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때론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속히 응답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한 처녀가 착 오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아니나 다를까 부탁을 하니까 그 종이 마실 물까지 다 갖다 주고 낙타 10마리 물을 다 먹이네. 얼마나 착한 처녀예요. 착한 처녀입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서 그 종이 하나님 내가 알아보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기도해야 눈이 열리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알아도 못 보게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데 알아볼 수 있으려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기꺼이 인도해 주는데도 못 알아봐. 기꺼이 인도해 주는데도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보통 문제, 그냥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러든 저러든 별 관계없는 일들이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쩌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에 참 중요한 많은 문제들 정말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그런 중요한 문제들 우리 자손들 인생 전체를 좌우할 만한 중요한 문제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선택하고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해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기도하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따라 기도하면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도 안 하는데 인도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실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 아무 원칙도 없이 사는데 인도하시겠냐고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인도하시겠냐고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적에 어떻게 반응이냐 57절에서 67절 57절에 67절 한 구절씩 한번 들어보면 57절에서 67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잠을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맞이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다쳤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인도하실 때 딱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이제는 오빠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 전후 사정을 쭉 전해드렸어. 그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러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고 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딸 종손녀라고 조카의 딸 그래 그 내용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물어보는 거예요. 리브가한테 부모의 마음 같았으면 너 걸어가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그러나 네가 결정해야 된다. 마지막 결정은 네가 해야 된다. 딸 리브가를 불러다가 이러한 내력을 쭉 이야기해주고 그래도 가겠느냐 말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싫다고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데 리브가가 딱 그 내용을 쭉 듣더니 내역을 쭉 듣더니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나간 겁니다. 리브가가 다른 것 들은 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어떻게 해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역을 쭉 듣고 그 아들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브가가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내역을 쭉 듣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면 나 가겠습니다 하고 얼굴도 모르는 이삭한테 나 그리 시집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떠나온 뒤로는 그 후로 한 번도 친정에 못 돌아가. 1500km 떨어졌는데 오는데 1500km 가는데 1500km 지금도 친정 나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런데 그 당시 4000년 전인데 얼마나 참 한 번 떠나면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부모도 못 보고 오빠도 못 보고. 그런데도 가겠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거는 다 제껴두고 그 믿음의 신앙의 내역을 쭉 듣더니 그런 이삭이라면 나 그리 시집 갈랍니다 하고 다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이삭한테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적에는 딱 보면 믿음으로 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기껏 인도해 줬는데 머뭇거리면 할 수가 없어. 기껏 인도해 줬는데 나 안 싫습니다 해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을 적에는 조금 불안한 것 같고 조금 뭔가 좀 불확실한 것 같고 뭔가 모험이 필요한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인도하셨다 확신이 들 적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게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 그 뒤에가 쫙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그런 큰 축복을 리브가가 거기서 받게 되어진. 그래서 그 종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 1500km를 낙타 타고 또 온 거예요. 쭉 오는데 저쪽에 웬 총각 하나가 서 있는데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삭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부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딱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어지는데 리브가가 저 총각이 누굽니까? 저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낙타에서 내려서 너울로 얼굴을 딱 가리고 신랑한테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볼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굴도 예쁘고 그냥 믿음도 좋고 마음도 착하고 어디서 이런 처녀를 구해왔는가.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그 전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 예쁜 신부감 얻어가 믿음 좋은 신부감 얻어서 그 어머니가 쓰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신접살림을 차리니 이삭의 마음의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그 만남의 모습을 쫙 그려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인도해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딱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도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